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은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우리 효성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감림절을 맞이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그리고 인직자 선출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 직분은 이제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람의 마음에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그리고 임직자 선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에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된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예배 자리가 익숙한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과 감사가 서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가치관보다 주님의 뜻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감전 앞두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사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식어진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고 기도에도 쉽게 낙심하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히 약해진 마음을 성령께서 다시 어루만져 주시사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메마른 영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시고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임자 선수를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준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 직분이 사람의 명예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책임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친구이나 감정이나 개인적인 판단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세워진 자들에게 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서기보다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기보다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보다 삶으로 본이 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눈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감인자를 맞이하여 우리 안에 식어진 믿음과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자 선출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온 교회가 이 일을 통해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이들은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 감리절을 맞이하여 오늘부터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아주 사랑이 듬뿍 담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그러한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가장 깊이 담겨 있는 아주 너무나도 사랑이 담긴 편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를 이제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믿음이 약해지고 사랑이 식어진 것 같고 하면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로마서를 읽어라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은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로마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3장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앞선 1장과 2장에서는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방인,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유대인 또한 모두 죄 아래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장의 중심부에 이르러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죠.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더니 단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구절로 끝났다면 아마 로마서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편지가 되었겠죠. 하지만 로마서 3장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선포가 됩니다. 이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바울은 여기서 어떠한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특정한 어떠한 사람이라 지칭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들 또한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죠.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향한 성경의 정직한 진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생각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잘못된 행동을 먼저 떠올리죠. 거짓말, 미움, 욕심, 교만, 다툼과 같은 것들, 이것도 물론 다 죄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몇 가지의 도덕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죄의 본질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인생이 자기 뜻과 자기의 욕망으로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무엇을 합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의 원초적인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사람은 어떠한 형상대로 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창조된 게 본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야 할 그 인생이 자기 자신에게만 향하도록 완전히 변질돼 버린 것이죠. 복음은 이 정직한 인정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노력, 종교적인 열심, 도덕적인 기준만으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또한 은혜가 절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지혜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여, 나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랑을 늘어놓으려 나온 사람이 절대 아니죠. 내 의를 증명하러 나온 사람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 맞지만 이제는 이란 단어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하게 들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 스스로 의롭다라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이 말은 이제 복음의 전환이죠. 사람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자에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에게,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싸워가며 그 어떻게든 구원을 얻으려고 우리는 정말 피곤하게 살아가며 정말 큰 노력을 해야 했겠죠.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은근히 우리 행위로 나의 공로를 붙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겠지. 선교지에 사역할 때 어느 한 전도사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가 저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바로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다. 내가 전도사이기에, 내가 목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그런데 가끔씩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내 의를 쌓아 하나님께 올라가는 피곤한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24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 너는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아서 너 정말 의롭구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전부 다 대신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값을 지불한 것이 절대 아니며 우리가 죄 사함을 대가를 치른 것 또한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진짜 내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충 눈 감아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대충 덮어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절대 상종할 수 없습니다. 죄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죄를 박멸해야 하며 씻어내야 하며 팍팍 긁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동시에 갖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할 수 없으며 절대 절망할 수도 없습니다. 내 죄를 보면 교만할 수 없고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절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며 나는 연약하지만 포기된 사람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에게 그러한,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한 자부심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의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서 의로워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나의 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내가 죄책감과 연약함에 눌러서 앉아서도 안 됩니다. 나는 실패했다, 결국 나는 안 되는 것인가 하면서 내가 그렇게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절망 또한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주여, 저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는 죄인이오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려 했던 교만함을 하나님 아버지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내세울 것 없는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겸손히 말하게 하시고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이웃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받은 사람답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말씀 묵상하고 또한 우리가 준비한 기도 제목들 다 주님께 올려드린 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귀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난 잘못만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되려 했던 교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 영광보다 나의 인정과 만족을 덕구하며 살았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고 저 사람보다 낫다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조차 사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다고 해서 죄책감과 절망에 붙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변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주어진 귀한 은혜로서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붙들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열심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 역시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우리의 말과 태도를 새롭게 함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은 사람들께 겸손히 말하며 용서받은 사람들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웃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받은 사람들께 그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공상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로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